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거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덮어 정결, 성결, 거룩하기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정결, 성결, 거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의 자녀만이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느끼고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오늘도 주님 그 거룩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물과 피가 내 정수리로부터 흘러 지금 적셔들고 스며들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정결, 성결, 거룩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쉐레베르리 카라발라스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주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권석들이 주님을 예배한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뜻을 쫓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방해하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게 하시고 이 속에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났지만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누가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님의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야 돼요.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이 여기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뭐냐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를 선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시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행할 것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바로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여, 만지는 자여, 우리는 누리는 자여, 그분을 찬양하는 자여,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무겁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는 자야, 쉬는 자. 주님 안에서 쉬는 자야, 쉬는 자. 그래, 오늘도 주님 성신이여,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신이여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이여, 성령이여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 찬양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요, 성령님이 나에게 떠나면 나는 그분과 지금 떠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분과 전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난 것이요, 주님과 나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성령에 의한 삶. 그래서 종례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한 발짝도,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 바로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입을 벌리고 표효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자가 누구냐,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냥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전에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 사자가 그냥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는데 딱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얼룩말이 뒷견에 서서 다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혼자 거기서 찌퉁찌퉁거리면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딱 보더니 쏜살같이 다가가서 바로 처져 있는 바로 뒷걸음치 자르고 쫄름거리 쫄름쫄름하고 그러는 그 얼룩말에 잡아서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바비예요. 그건 제껴둬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래는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 주님, 내가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였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하면서 움직였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아주 디테일하게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요 사는 길이요. 바로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되고요.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알맹이가 되시고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는 껍데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더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증폭 활성화되어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말 수요 예배는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기도회로, 주님 임재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는 게 수요 예배에 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의 이 교제, 내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그 영이요,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이 더 우리가 발길이 증폭할수록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사모할 때 영이 증폭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잠자요. 영이 그냥 잠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내 영이 내 육과 혼 속에서 꽉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울고 있다니까, 찌들어서 병들어서 즉 영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내 육과 혼만 그냥 발달이 돼서 그곳에서 펄쩍거리고, 이게 육과 혼에 펄쩍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박살이 나야 하니까, 박살이 나니까 뭐예요? 내 있는 영이 살았다, 이제 살았다, 내 영이 이제 살은 것이에요. 육과 혼에 이제 깨져서 영이 바로 이곳에 나와서 자유하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라. 내 영이 바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으로 주님 말씀을 보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죽고 병들어 있는데 육과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요, 하나님 심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면 뭐랍니까? 실제 바로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데 실제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이 바로 실제가 되려면 실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이제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꽉 차여 있는 것, 지식, 내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어디 있고 뭐해서 쫙 알고 있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종래는 주님이 내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올 때는 내 지식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열려서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머리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와서 실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는 상태는 지식이야, 여기 관해서 많이 아는 것뿐이야, 그냥 아는 것뿐이야. 그런 것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수신 장군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북선, 영웅, 이수신 장군 너무나도 그에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은 이수신 장군하고 한번 만나본 일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수신 장군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도 실제로 이수신 장군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인 것이에요. 관해서 많이 아는 것뿐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로 너와 속삭이기를 원하고 너와 인격체신 그 만남을 원하는 그 관계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건 필요 없어. 그냥 지식에 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 머리 장군만 돼서 주님은 어쩌면은 괴물과 같은 그런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지식으로만 꽉 차여 있는 것, 주님 그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레마, 그 레마의 내 속사람 속에 내 영 안에서 그 생명이 되어서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에 지식으로만 채워 있으면 그건 바로 그분에 관해서 많이 알 뿐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근데 부부가 그냥 우리 부부 남편 아는 것뿐이야. 그러나 실제 부부로 살면서 사랑하고 관계 속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관해서 많이 알면 못합니까? 우리는 그 아는 것만큼 그분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로고스로 생명으로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뜻을 알아라, 내 계획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신다.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내 마음을 다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주님은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신부야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을 때 바로 우리는 그곳에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돼서 정확하게 그분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가,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비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제가 봉독하기를 원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 이 말씀에 보면서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7족속을 다 몰아줄 테니까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지금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로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원컨대 원하옵건대 주의 길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중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주님 순식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아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능력을 주신 주님을 구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해주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에 들어오시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분 자신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자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항상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바로 날마다 그분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그 단계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구말리 장천에 있는 주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전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좀 산에도 가서 산기도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서 주여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찾고 그러면 목소리가 그러면 얼마나 신령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구말리 장천에 있는 주님만 구하지 말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안에도 좀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죠. 구말리 장천에 있는 주님 거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충만하신 그 주님인데, 저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로 조금 전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주님 아시지요? 내 안에 있는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날마다 속삭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안에서 주님 나랑 대화하고 싶다라고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의중, 주님 무슨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주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대가를 치료지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필요한 것, 하나님 충족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기 방맹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까? 나 필요한 거 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교회 가다가 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가 다리가 다쳤는데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 그 주님의 그 마음, 일어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고,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그런 마음을 비춰주셨잖아요.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의사와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 갈망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순서인데요, 지금 전자에 빠진 게 뭡니까? 난 원인도 필요도 없고 이거 해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는 바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바로 주님께 묻는 것,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것, 원인이 어디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왕이시고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때마다 이 때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자로 그때마다 주님이 알게 하시고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치료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방법도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홍해수가 갈라진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홍해수 어떻게 갈라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그 지팡이를 통해서 호세 그 홍해수 갈라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도 똑같이 바로 그렇게 쳤습니까? 요단강은 다르게 갈라진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12지파를 세워서 바로 그 지파를 세워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말씀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니까 실제로 그 12지파의 그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 발 했더니 요단강이 쪽쪽쪽쪽 갈라진 거 아십니까? 이렇듯이 사건마다 바로 주님이 그 관계 속에 방법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한 번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한 곳마다 다 주님, 그분은 왕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또 양강나팔을 불게 하셔서 바로 6번 동안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바로 7번 돌게 하고 큰 소리로 양강나팔을 불어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냥 방법이 아니라 관계, 주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시고 비추시고 사건마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마음, 의중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것에 우리는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어때요? 아이성은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해갈 때 패망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관계적인 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비추고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매일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우리 말씀을 하는 그 구하는 이 말씀 중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 함께 더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얼굴을 구합니까?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점점 우리가 스며들고 적셔주시면은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소나기를 맞을 것처럼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는 거예요. 점점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내 생전에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바로 아름다움은 주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결국은 지성소로 인도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곳을 내 평생에 그곳에 나는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요 왕이에요. 왕. 바로 왕관을 내려놓고 나는 그거보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우리는 바로 이 갈망이 내 안에 매일처럼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충만하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주님과의 그 늘 교제 교통하는 내 영이,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 육과 혼은 바로 이렇게 육적으로 잠을 자지만 내 영이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 영 안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어떻게 고백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출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며 출발은 십자가 바로 사건 예수의 피와 부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고백. 이 바울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 오직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강건하면 70여 80여 요즘엔 100세입니까?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너무 이 땅에 있는 것, 이건 기본 보너스지요. 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꿈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 삶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 꿈이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어떤 인간이 바로 이제 있는 가운데서 더 살려고 그냥 바둥바둥 막 이렇게 찌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어느 정도까지 막 그냥 변을 막 이렇게 찔기면서까지도 막 이렇게 가지고 더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그냥 변을 막 찔기고 막 소변도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더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비춰준 게, 야, 그렇게 해서 10년 살면 더 뭐하니? 이 땅에 배설물만 남겨둘 뿐인데, 이런 부분이 팍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살려고, 그렇게 해서 10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비춰준, 그렇게 살고 10년을 더 살면 이 땅에 배설물만 더 남길 텐데, 그렇게 살면 그 뭐하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들어가야지. 생명이 없는데 더 바로 10년 더 산다고 하면 배설물만 남길 뿐 아니냐? 이런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아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더 이 땅에서 더 10년 더 살려고 그냥 애쓰고 막 이러는데, 배설물만 남길 뿐인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꿈에서 이렇게 제가 비춰진 그런 것이지만, 바로 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이 땅에서 10년 더 살면 뭐만 더 남기고 가는 것, 배설물만 남기고 가는 것 맞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나는 지금 은혜 받으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주님의 생명을 지금 불어넣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이 필요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증폭, 증가될도록, 그러면 그분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무나 귀한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광권한 그 부어진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바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를 보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는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세 가지 거짓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거짓 신앙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 그 임재나 주님의 영광이나 그 거룩이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바로 나 이 땅에 등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곳에, 이 땅에 번영되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바로 거짓 신앙이, 첫 번째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뭡니까? 주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을 바로 우상화시켜서 막 빌고 비나이다, 이것만이 기복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과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서 그분은 도깨비 방맹으로 아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인본주의,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왔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심으로, 네 힘을 다해서 보좌 앞에 나가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너 힘, 네 노력, 네 열심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주님 앞에 겸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알았느냐? 내가 하는, 이제 이걸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내가 하리라. 바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절대로 주님 그 인본주의는요, 바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전에
어떻습니까? 문물을 갖추고 얼마나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바로 그가 내 힘을 다해서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분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 노력으로,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어디로? 미디안 강야에 쫓아낸 거 아십니까? 40년 동안이나. 왜 40년 동안이나 동서남북에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그럴 상황에서 자기에 있는 혈기, 분노, 내 힘, 내 노력을 완전히 박살을 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바로 모세를 미디안 강야에서 다루시고 훈련시켜서 바로 이제 촌노인이 돼서 지팡이 짚고 이제 노인이 돼서 80대 되니까 노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네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40세 젊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노력으로 문물을 갖춘 왜 그때 쓰지 않고 이제 촌노인이 돼서 지팡이 짚고 가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완전히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얻을 때까지, 완전히 엎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 내가 그게 빠를수록 주님이 나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거짓신앙, 기복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노력, 내가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 바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요구를 이루시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는 지치고 뻗고 내가 오히려 좌절감에서 이젠 오히려 주님을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내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잖아. 사랑을 하라고 했어. 사랑하려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많이 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어도 인간의 속성에서 올라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는데 너는 그게 뭐야? 여기서 올라오는 거 압니까? 그렇게 너를 했는데 상대는 변하지도 않고 상대는 아무것도, 지금 오히려 대적으로 나를 왜곡되게 말을 하고 여기서 올라올 거야 안 올라올 거야? 그게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인 결국은 그렇게 올라오나 바로 주님이 그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람 덩어리신 그분이 들어가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래도 그분이 사랑이 극률함이 여겨서 바로 나는 사랑하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더라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치십니까?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하고 되어지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강건한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잡힌 바 된 사랑의 고백이, 그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로 고백한 거 아십니까? 이제 아세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그 고난 받을 건 미리 알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거들랑 이 잔에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나 이제 넌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젠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강건히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그것을 순종한 것,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로 기도한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이 예수님의 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봉독합니다. 시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된 것,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하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덮어놓고 주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정결, 성결, 거룩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젠 율법주의에서,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주님 온전히 나에게 떠나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단발 기도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림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라바스카스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늘 함께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